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만 철저하게 타락한 그들에겐 구원 얻을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실 것이며 바벨론은 울부짖으며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돌보십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속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구원 사건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이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장차 택한 백성의 구원으로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은 피조물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장차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광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공경과 사랑이 실종이 되었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값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형편없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죄악과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용서받을 만한 공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죄로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도록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